이제 우리는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12명의 사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유독 사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 많던 아브라함이, 사기꾼 야곱이, 살인자 또 모세가, 가늠한 다윗이, 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우리 그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들 자체가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며 각자에게 모두가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를 정할 때에는 그 나라를 대표할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사 삼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삼손이 충동적으로 그의 서원을 깨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미리 고지를 하면서 시작되죠. 불임이었던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고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들이 미리 나시린으로 예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규례를 따라서 반드시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이나 발효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사체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점점 자라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와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재미거리로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길 잃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 사사기 14장은 그가 청년이 되면서 어떻게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 딥나라는 마을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교제하면서 시작되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계획은 삼손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틀림없이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삼손은 청년이 되면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리라라고 결심을 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과 부모님들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죠. 그러던 중에 삼손은 길가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이 부모님들을 미리 먼저 보내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맞짱을 뜨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사자를 만나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에게 괴력이 나타나서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괴력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그도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런 괴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괴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요즘 시대에 이런 괴력이 있다고 쓸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 삼손의 시대 때 이 괴력은 부귀영화를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부귀영화로 권력을 사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괴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을 스스로 깨버리는 곳에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죽인 사자를 보고 그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는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꿀을 찍어 먹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아무런 생각 없이 깨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더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인 힘을 자신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만족과 욕망에게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한낱 맛있는 꿀을 가지고 소원을 저버린 것처럼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서 무한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원래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들을 삼손에게 넣어주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즐겁게 그런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블레셋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맞추면 삼손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번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틀리면은 삼손이 똑같이 60벌의 옷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과 함께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먹은 꿀이 답 아니겠습니까? 하필 그는 자신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이 사자의 사건을 재미로 내는 수수께끼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규례를 깨었다면은 그 규례를 생각할 때마다 아쉽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미로 내는 수수께끼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나시린이지만 모든 규례를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건을 수수께끼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만큼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된 블레셋 여인에게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라고 또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묵뚝딱한 남자라도요 아내의 끊임없는 간청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일주일간 막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막 저러니까 그 어떤 남자도 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삼손은 답을 아내에게 말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하여 삼손은 갑자기 60벌의 옷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마을로 가서 분노의 그 주먹을 휘두르면서 60벌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력이라면 그 자리에서 수수께끼 맞춘 30명을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온 60벌을 다른 데서 구해서 약속을 지키는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아무튼 그런 디테일함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처갓집에 돌아가면서 돌아가 보니까 장인이 벌써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옆마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결혼을 취소하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배신으로 생각하고 그죠? 이 열받는다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또 불을 붙여서 돌아다니게 해서 밀밭을 모두 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복수를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달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삼손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삼손에게 주어진 지혜라고 우리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CCTV도 없었던 그 시대지만 누구나 삼손이 한 짓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삼손에게 임하사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삼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한 것 같습니까? 이 마블 코믹스의 만화 영화 중에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영화를 보면요, 참 감명 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피터 파커라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또 불의를 보고 겁쟁이처럼 도망가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실험실에 갔다가 실험 중이던 거미에게 물리면서 이 거미의 힘을 그대로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벽을 막 기어오르고 그죠? 거미줄을 내뿜고 공중을 나르면서 날렵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처음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고 그죠? 재미로 그것을 막 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곳에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키우던 삼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삼촌이 그 스파이더맨에게, 피터 파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을 그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삼촌이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빌런들과 싸울 때만 이 능력을 사용하고 도시의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히어로의 그런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자신의 성공과 명성과 능력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의도대로 백성들을 위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가지고 무책임한 행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세 번째로 삼손이 패배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괴력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명 성공한 괴력의 사나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삼손의 행동은 무책임함을 넘어서 그리 선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으로 삼손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삼손은 기생의 집을 드나들면서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힘을 뽐내면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더해주고 재미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 예를 들면 자신을 잡으려고 성문에 매복하던 사람들을 피해서 아예 그 성문짝을 아예 뽑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성 앞에 있는 상복대기로 막 가져다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왜 굳이 그 무거운 그 성짝 문짝을 가지고 왜 굳이 그 산까지 올라갑니까? 아무런 그 필요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괴력을 의미 없이 사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를 찾아오게 되죠. 삼손 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누구일까요? 드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만나러 그가 사는 동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요, 자신의 원수였던 삼손을 어떻게 한번 없애버릴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웅성웅성 함께 모여서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진 것이 그를 사랑하는 드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면 각각 질문에 대해서 은 1,100개씩 즉 2,200개의 은을 주겠다고 그 드릴라와 함께 협상을 하게 되죠.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블레셋의 여인은 자기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알아냈다면, 드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에게 답을 요구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햇빛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드릴라의 이름은 그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햇빛이 햇살이 가득한 하나님의 청년과 어둠이 충만한 밤의 여인 사이에서 어찌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삼손은 드릴라의 계속되는 추궁에 3번이나 거짓으로 답을 해주죠.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활줄 7을 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나니까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삼손이 그것을 보고 모두 제압을 해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로 그 여자와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약한 곳을 물어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헤어지고 계속되는 이 게임을 계속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중독된 도박사처럼, 게임에 중독된 도박사처럼 삼손은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드릴라가 계속 물어오자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약해진다. 또 세 번째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찍어서 천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삼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라고 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삼손 제발 그만하세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 게임이 계속되었다가는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바심은 결론적으로 또 현실이 되죠, 그죠?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늘 경험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님들 오니까 거실 좀 정리해라, 뭐 쓰레기 좀 비워라, 빨래 좀 세탁기에 넣어라, 이런 오다가 위에 떨어지면 우리 형제님들에게, 형제님들은 그들만의 그런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의 시간에 맞춰서 하려는 그런 계획이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획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동물이죠. 틀림없이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꼭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일어서다 보면은 역시나 아직 왜 안 했냐, 뭐 하고 있냐, 뭐 날 새겠다, 내가 하겠다, 이런 자매님들의 재촉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형제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하며 죽을 지경 이런 거 보면은 형제님들은 막 깊은 감정, 그래 내가 삼손이 다 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삼손 역시 자신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드릴라에게 결국 알려주게 돼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 삼손은 속수무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의 머리는 밀렸고 그의 힘은 모두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삼손의 약점은 그의 힘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확인했고, 힘으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힘 때문에 민족의 영웅으로 물질과 권력을 모두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 때문에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은 가장 낮은 사람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만사가 태평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인맥이나 직책이나 또 직분에 더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함으로 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로 지혜를 모아 삼손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은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눈을 뽑힌 처에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하나님께는 이제로 그대로 버려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괴력을 통해서 먼저 일하셨지만은 이제는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그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하면서 그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힘없는 삼손에게 재롱을 떨게 만들고 그것을 보라고 다곤 신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잘 보이는 신전의 큰 기둥 둘 사이에 세워놓았어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조차 삼손의 모습은 참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대하고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은 이제는 원수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그곳에서 재롱을 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사로 택하셨던 하나님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삼손을 보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부어주사 신전의 두 기둥을 넘어지게 해서 신전을 모두 무너뜨리게 하죠. 그리고 우리 30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결론적으로 자신의 힘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신의 힘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과 더불어 많은 사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리고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시켜 주는 이유는 보다 더 완전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고지를 받고 태어난 삼손은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된 또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같은 나시린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에게 주는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닫거든 나를 온전히 예배하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음을 보면서 삼손 제발 그만하세요, 삼손 제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삼손에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게으름과 어리석은 생각들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제발 그만하고 하나님께로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